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어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교회들로 7교회에 이렇게 편지의 글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떠한 교회, 그냥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 말씀의 본질, 그러니까 표현의 어떤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또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칭찬을 하고 또 그 칭찬 속에서 또한 책망할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나 또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신앙의 모습들과 어떻게 본다면 되게 유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버가모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특히나 그 가운데 여러 큰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마다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각 지역들마다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 또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로마 시대에 덧붙여진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우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예수님과 또 이 대립되어지는 그 우상의 대상은 대부분 어디와 좀 관련이 있냐면 황제 숭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의 문제가 각 지역교회에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여기 이제 선지자적 말씀으로 썼다라고 쓰여진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검,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골수를 쪼개고 그 속에서 복음과 또 생명을 그 속에 심게 하시는 그분의 어떤 이제 말씀의 검을, 진리의 검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굳이 검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는 그 지중해 연안을 소위 말하는 그 세계를 지배할 때 대부분의 그 제국들이 지배를 할 때 어떤 다른 것들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적인 걸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또는 이제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엇으로 지배했냐면 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숭배의 대상은 뭐냐면 검이에요. 무력이에요. 힘이에요. 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고 그 힘으로 지배한 세상에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그 나라에게, 그러니까 지배한 나라로부터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지역마다 무엇을 두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죠.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한 것도 있지만 그 나라 그
지역에 총독을 둬서 그 총독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게 하고, 그 총독에게 준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냐면 총독에게 소위 말한다면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불리냐면 검의 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 로마 시대 로마인들의 하나의 상징,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제 그 로마인들은 검으로서 힘으로써 그런 힘을,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재판의 힘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뭐냐면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버가모의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칭찬받은 일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어떤 도시든 또 어떤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디가 더 적합할까요?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황제가 있는 로마, 아니면 어떤 큰 권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약간의 이제 산에 있는 그 산으로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이 산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우상의 신전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전들, 그리스에서 취하는 그 신전들만 해도 6개가 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고, 근데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이제 자기들의 주신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황행했고, 그것이 좀 다 분화되었죠. 황제 숭배도 있고 또 그리스 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가장 높은 곳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자가 이 도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전이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버가모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우상 숭배가 횡행한 곳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안에서는, 그 안에서 칭찬하셨던 것,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버가모의 교회가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한 곳에서도 결국 무엇을 지켰냐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교를 감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비슷한 패턴인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이 똑같이 나온 교회가 또 있죠. 앞에서 우리가 뒤에는 다음에 살펴볼 거니까 앞으로 본다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똑같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때, 그 발람이 실제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발락이 화를 내니까 나중에 발람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길까 만들 때 그들에게 이제 음행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행음을 하게 하고 그 행음이 결국 무엇과 이어지냐면 우상의 숭배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 행음하는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같은 이야기인데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 바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교훈은 구원받으면 끝났다라는 거죠.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더 나가는 건 뭐냐면 구원받으면 끝났어. 어떤 죄를 짓던 그것은 상관이 없어. 율법으로 제약되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더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더 극단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방종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결국 발람의 이야기가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 또 그것이 단순하게 우상을 그러면 진짜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진짜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 앞에 절했는가의 문제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같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은 일이 책망을 받는 일로 변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결국 칭찬을 받았던 일이 나중에 무엇이냐면 책망을 받는 일이 되어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그 가지고 믿음을 지킨 가운데서 결국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속에 무엇을 잃으면 가장 근본되어진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죠.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그들이 지켰던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지만 결국 그들 안에 그 믿음을 지킨 것 속에 가장 큰 것,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순교로까지도 각오한 믿음의 고백들은 있지만 정작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공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내가 이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그 순간순간에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뭘 따라간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간 것 같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작은 것에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상담할 때나 또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세상의 판단 기준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소위 말하면 오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국가가
자기들 정치 자금을 위해서 또는 비자금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실제로 있지요. 그러면 그 뇌물을 요구할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뇌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그 앞에서 그것이 부딪힐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결국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고민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자리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버가모 교회도 당연히 우상을 큰 자리에서 순교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국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것, 순간순간 선택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전통과 관례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과, 또한 세상에서 소위 말한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에 대한 오해를 거기서 불러오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결국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금 우리가 새 교회를 살펴봤지만 그 새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키는 것,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속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중에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믿음과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같이 좀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그 앞에 책망을 받았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 발람의 그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좌우에 그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큰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에 나와 함께하는 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너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그 순간에 작은 거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만큼 서 있고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실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비추어졌느냐가 자기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결국 그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그 신앙의 척도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포장하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동일하게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17절은 다른 게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고 그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하심 속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속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받는 자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실제로는 어떻게 본다면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주신 새 이름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이름,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본질로 새롭게 된 자로서의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결국 이건 뭐냐면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면 굳이 이런 말씀조차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를 비추어 봄으로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교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삶의 교회와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거룩과 의와 생명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날 같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